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다툼, 분쟁,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도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을 말하면서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성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쟁, 또 분리,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7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성령, 성자, 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새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신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새 인격을 가지시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자가 성부는 아니고 성부도 성자는 아니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교제도 하시고 서로 의견도 나누시고 서로 회의도 하시고, 그렇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바로 그런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믿음도 똑같은 하나의 믿음이고, 같은 세례,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소망도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당연히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여전히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속에는 여전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 보존시켜 주신다. 지켜주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다. 물론 일치된 신앙의 고백, 중요한 그런 교리의 일치,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교회, 성도에게 하나 되라고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았고, 완전한 의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새 생명, 새 성품을 받았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안에 하나됨으로,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소망으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새 생명, 새 성품,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 목적은, 그랬을 때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나사렛 예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청년 그 예수, 약 33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믿게 해준다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래 인생들, 이 자연인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성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갈 때, 바로 이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구주임, 효과적으로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이를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은 자라난 줄 알았고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다 교회가 갈라졌다래.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다라. 왜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많이 배우고 알았다고 해도,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온전하게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를 또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때는 완전한 하나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온전한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런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자기 개인, 자기 가족, 자기 중심, 조금 넓히면 이제 그런 자기와 가까운, 또는 자기 구역, 자기 친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편협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도 없고, 효과적으로 이 원수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살펴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2장 1절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도 있고, 또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 한 마음 같은 사랑을 품지 못하고 한다면,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 같고, 사랑의 위로를 하는 것 같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한 뜻을 합하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하고 이것을 한다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있거든, 이 가정이 아니라
이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럼 반드시 있는 일들인데 이러한 일을 할 때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것을 온전히 합해서 그랬을 때 진정한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권면으로 격려로 참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참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다 품으라. 그리고 버려야 될 건 이기적인 것, 다툼이나 허용,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또는 자기 파, 자기 당파, 자기 편,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다툼과 허용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고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버려라는.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줄 알아야 돼. 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자기 일도 자기가 잘 돌아보고 살펴서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되지만 형제 다른 사람들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서 형제의 짐을 서로 지어주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인 면에서나 삶의 면에서나 같이 기도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혹은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면서 그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거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는 물론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돼. 다른 사람에 미루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형제가 힘들어한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짐을 져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이지만 완벽하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안다고 이루게 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식만이 아닌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 품으라라는 그러한 단어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힘써라, 전념해라. 품으라는 말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애를 써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당연히 때 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애를 써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전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첫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거기 6절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특별히 겸손의 마음인데 그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또는 어떤 겸손에 참된 어떤 진짜 겸손이란 이런 것이다. 겸손의 본질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겸손의 완전한 모습? 네. 겸손한 마음인데 그 겸손한 마음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 겸손이 나타났는가?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 네. 거기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 겸손의 한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시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허하게 만들었다. 속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없는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나 존귀에 있어서나 그 권세에 있어서나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영광에 있어서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버렸다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의 영광, 그 존귀, 그 권세, 그 능력 그걸 다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비워버렸어요.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없어요. 없어. 포기해버리셨다.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그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셔서 동등된 그런 존귀와 영광 가운데 영원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으로서 누리시는 그 모든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보좌의 가운데 계시면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싹 비워버리신 거죠.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비웠다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성자 하나님이에요.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다만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으로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은 그냥 다 비워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누리시는 그 존귀, 영광을 계속 누리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버리셨다. 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완전한 모습,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 당연한 그런 영광, 그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권세,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그것을 비워버리셨다. 자기를 비워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다 포기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려면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이기도 하고 당연한 또 누리고 있는 그런 존귀함, 그런 영광 또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에 그런 자리까지도 다 포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진짜 낮아질 수 없다. 껍데기 겉으로만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낮아지려면 그거 자체를 다 버려야 된대. 그 자체를 다 포기해야 된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그래야 낮아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리고 겸손의 두 번째는 거기 7절에 나온 대로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 형체, 가치, 모양 다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요. 여기 형체라는 말은 6절의 본체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비어 종의 형체가 됐다라는 것은 형체, 종의 본질, 그냥 사람. 여기 모양은 외형적인 말을 사람의 모양, 그냥 모양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 여기 종의 형체라는 사람의 본질. 우리가 죄만 없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건 죄만 없습니다. 부정보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신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죄 없이 오신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모양은 우리가 똑같은, 외형적인 모양도 우리가 같은 것이고, 껍데기만 모양만 같은 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물론 그러면서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누리는 모든 그런 존귀나 권세나 영광 다 포기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자리,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의 어떤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냥 자기 위치 또는 자기의 어떤 권세 그거 그대로 놔두고 뭐 일일 체험하듯이 그냥 잠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비워버렸고 그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위치에 그 직분, 그 위치, 그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참 우리가 겸손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의 완전한 본을 보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겸손을,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기를 마땅히 누려야 될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그런 뭐 권세와 그런 영광, 그런 능력과 존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다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진짜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거기에 내려가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위치에서 살면서 진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태이 20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마태이 20장 28절인데 19장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그 겸손의 마음인데, 겸손의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거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예.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 과연 죽기까지 겸손에 이룰 수 있는가? 나 그건 생명은 나 못 바치겠다. 예.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해지는, 끝까지 섬기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져서 섬기는 게 쉽지 않다.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게, 겸손한 자리에서 섬긴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가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네. 거기다가 심지어는 막 죽을 수도 있네. 못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18절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빼앗겨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다 아버지께 받은 건데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함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이 세 가지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등되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시지만 그것을 포기해버리셨다. 비워버렸어요.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종이 됐습니다. 실제로 종의 본질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의 모양을 취하셔서 종과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만 없으시지. 그게 겸손해요. 섬김의 자리까지 진짜 그 종에 되어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겸손의 세 가지 면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겸손이다. 우리는 그저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그런 겸손도 하지를 않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하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을 배우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새 성품을 받았으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또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도와줘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전심전력을 기울여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겸손의 마음이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이렇게 낮아질, 겸손할 이유가 뭔가, 이유. 목적이 뭔가? 왜 겸손해지는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겸손이 좋아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 물론 이건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셨는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겸손의 마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예수님의 첫째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몇 가지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성구들을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여기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 10장 31절에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부께 성자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심,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거 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삼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는 대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또 역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몸을 들여서 이 복음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고 그게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라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 어떤 수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죄 몸된 교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시는 그런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 그 위하는 마음, 자기가 아니라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겸손의 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마음.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낮아지시고 십자가 대속죄를 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영혼 구원에 우리도 불이 붙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다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라. 겸손해.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삼고 죄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결과는 거기 9절, 10절, 11절에 나온 대로 이름으로 결과가 뭐예요? 이름으로 이렇게 온전히 낮아지심,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룸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게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작은 자,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 스스로 높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가 높인다고,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바로 예수를 높여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는 원래 낮아진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이름이니까. 이미 낮아졌지만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직분이고 이름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바로 그 이름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모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주다, 주인이다 시인하고 믿고 따르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최고로 높여주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잘 본받아서 참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복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지극히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시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